이번 주에 룻기를 통해 감사 제목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 사감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번째 감사로 공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참 감사하고 기쁘지요. 우리의 마음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참 귀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게 부탁을 해야 할 때 혹은 은혜를 구해야 할 때 먼저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고 그렇지 그런 마음이지 그렇게 살펴주고 배려해 준다면 더 큰 은혜 더 큰 마음의 감동이 될 거라고 싶어요. 우리가 어려운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이 먼저 배려해 주고 상태를 살펴주고 그렇구나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진짜 큰 감동이고 감사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싶은데 그 첫 번째로 공감과 살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눕습니다. 그날은 추수의 축제가 있었던 날이고 추수의 축제를 한껏 즐겼던 보아스가 그 곳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발치에 가서 룻이 가만히 누웠습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발치에 누가 있다는 것을 보아스가 알아차리죠. 그리고 누구냐라고 이제 깜짝 놀라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지를 알아요. 보아스 발밑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룻이었고 룻이 하는 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정확하게 상황을 압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금 룻이 하고 있는 말의 진위를 명확하게 알아들어요. 룻으로서는 차마 입으로 담기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밤에 이런 상황들을 보아스가 자기 표현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기를 아내로 삼아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런데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룻은 거기에 앉아서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룻이 이런 말을 할 때 보아스가 그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핵심을 알고.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말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이라고 저는 그대로 그렇게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대가 바라는 것이면 무엇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라고. 와,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는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 묵상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감동과 더 깊은 은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마음을 울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룻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룻이 거기를 그렇게 돌아다니고 거기서 일을 계속하고 보아스 밭에서 이렇게 일을 했지만 그런데 그날 밤에 나오미의 말 따라서 지금 보아스의 밭에 다시 왔지만 보아스에게 눈에 비춰질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계속 그게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보아스가 나를 어떻게 봐줄까? 발치에 누워있는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런데 보아스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모든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이 정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모르건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보아스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실제로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보아스의 입으로 룻에게 그녀의 수치, 그녀의 부끄러움, 그녀의 마음을 배려해서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 당신이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정숙한 여인인지 나는 알고 있다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하는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나도 잘 알고 있다고. 당신이 정숙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이와 같이 공감하시고 배려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배려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인지,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실수도 했고 그런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여기서 감동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슬픈지, 네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전과 후를 알고 너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너무 큰 감사이고 기쁨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어느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같이 동기들 모임을 이렇게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동기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딸을 데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대요. 안타깝게도 사모님도 다치셨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딸이 먼저 떠나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목사님도 그렇지만 사모님도 다치시고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사모님도 다쳤지만 이 딸이 생명을 다했다는 게 이 사모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신학교 동기들이 그걸 놓고 이제 위로하고 기도하더래요. 사모님이 그런 여러 과정들 가운데 잘 극복했다고 잘 극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동기들 이렇게 글 나누는 SNS에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그래도 내게 주신 은혜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글도 남기고 고맙다고 동기들 위로도 고맙다고 그렇게 글을 남기고 서로 간 위로하고 위로를 그렇게 받았대요. 그런데 그 사모님 글에 그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댓글을 다셨대요. 댓글을. 그 목사님도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잃었대요. 근데 이런 글을 쓰셨다 합니다. 너의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왜 이리도 찢기웠든지 남몰래 흐르는 내 눈물이 내 심장 속에 고인 듯 하였다. 딸이 죽은 지 1년 반 뒤쯤인 듯하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는데 한없이 울었었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주간은 매일 울었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예, 하나님, 잊혀지지 않아요.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 너 혼자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체휼하시고 직접 몸으로 느끼시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세요. 다 알고 있다고. 괜찮다고.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어떤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민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안수를 받고 불꽃 같은 몇 년 동안의 사역을 하실 때 한참 그렇게 사역하실 때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병으로 갑작스럽게 허망하게 다 큰 아들이 20살도 넘은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래요. 아무것도. 정말 무기력해지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마침 잡아놓은
집회가 있었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고.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뭐 무기력한 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리도 없고 뭐 이렇게 마음이 막히는 거죠. 심정을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다 큰 아들이 20살도 넘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설교할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목사님께 양해전을 했대요. 못 갈 것 같다고, 집회를. 도저히 못 갈 것 같다고. 근데 그런 여러 전후 사정을 듣더니 이 목사님이 오히려 강권해서, 목사님 아무 이야기도 좋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아무 소리 안 해도 좋고 결과는 뭐 상관하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서 오셔서 오히려 설교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민아 목사님이 오히려 마음속에 아니 왜 이렇게 배려를 안 해주나, 이 목사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 듣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서 왔대요. 근데 왔는데 첫날은 어떻게 본인에게 있었던 뭐 아버지 관련된 이야기, 이어영 교수님 뭐 이런 이야기를 전했지만 하나 또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진짜 이따만한 구멍이 빵 뚫려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설교를 해도 뭐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뭐 그냥 그런 얘기. 근데 뭐 성도들은 잘 모르잖아요. 두 번째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할 말이 없더래. 할 말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빼놓고 할 말도 없을 뿐더러 그걸 얘기를 하자니 이거 뭐 집회 분위기가 영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랬지만 그냥 마음속에 진짜 너무너무 괴롭고 자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 사실은 자기 아들이 바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횡설수설하죠. 뭐 정리된 멘트가 아니니까 횡설수설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 알고 있었던 전도사님 사모님이 막 엉엉 우시더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사모님도 6개월 전에 어린 아이를 잃었는데 교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픈지 슬픈지 얘기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앞에서 덜컥 그렇게 얘기하고 막 아파하시니까 마음속에서 막 그게 막 확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한테 가서 괜찮다, 울어도 괜찮다고, 슬퍼도 괜찮다고, 아파도 괜찮다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공감하세요. 룻이 얼마나 마음에 졸이고 어려웠을까요? 보아스의 한마디가 룻에게 모든 것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보는 순간 아니 이 여자가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녀가 발치에서 일어나고 그 모습을 알아차리고 오히려 이야기해줘요. 당신이 얼마나 정숙한 여인인지 베들레헴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그 베들레헴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보아스 아니에요. 보아스가 그렇게 공감하고 배려해 주죠.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그 주님의 공감과 배려를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책임입니다. 책임.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공감하고 배려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합니다. 보아스가 그냥 단순히 룻의 말에 공감해 주고 그의 말을 배려해 주는 것뿐이 아니라 그 룻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자기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스스로가 지워요. 귀찮은 일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장면 하나가 있어요. 룻도 나오미도 알지 못했던 일, 알 수도 없는 일, 알지도 못하는 일, 그리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했던 일을 보아스가 떠올리고 그 일을 나서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그 친족에게 물어보고 그 친족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하겠다. 그 친족한테 하라 하고 자기는 이 일을 모른 척 하기로 하고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이 말이 그냥 한 줄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룻에게 있어서 그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만약에 순서를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보아스에게 오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서부터 이렇게 계대 결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보아스에게 왔어요. 자, 이거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계대 결혼 때문에 왔다라는 것이 아닌 느낌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보아스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을 무마하자. 이 일은 덮자.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하자. 하지만 내가 책임을 다하여서 그대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서 의견을 묻고 원래 그 이야기는 보아스가 할 일이 아니고 나오미와 룻이 원래는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고 그렇게 될 일이지만 보아스가 이 일을 덮고 내가 덮어주고 당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이대로 덮고 내가 그 일을 알아서 진행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일 뿐 약속이 진행되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다 맞겠죠. 이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새삼 알게 합니다. 알게 하시러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형편의 어떠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당신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지금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것, 우리에게 붙잡혀져 있는 것,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다 끊어내시고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의 은혜인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들은 어떤 친구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감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아주 동네 친한 친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뭐 공부를 승승장구 정말 잘하고 뭐 취직까지 한 방에 정말 뭐 좋은 그런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유력한 그런데 취직을 이렇게 딱 했는데 동네 친구고 같이 놀긴 했지만 또 다른 친구 하나는 뭐 정말 우정은 변함이 없지만 조금 공부가 더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학 들어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졸업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마음은 정말 착하고 진실한 그런 친구였대요. 근데 이제 똑똑하고 성공하려고 이제 막 올라가는 그 친구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나름 큰 워크숍 같은 거를 준비했나 봅니다. 워크숍을 준비하고 이렇게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주차 인원이 한 명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일이면 자기 선에 오지 않고 위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뭐 주차위원이 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일 막내 쪽에 해당됐던 그 친구한테 야 내일 뭐 이제 뭐 이렇게 워크숍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거 회사에서 좀 중요하고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주차위원 좀 데려다 좀 놔라 이렇게 그냥 툭 이야기를 했대요. 알바 정도니까 그러니까 네가 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제 막내한테 갑자기 일이 떨어진 거죠. 원래는 다른 건 다 이제 뭐 계획대로 뭐 사회자 누구 이런 다 이렇게 중요한 건 다 됐지만 갑작스럽게 결혼이 생기니까 이제 막내한테 야 네가 해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거죠. 근데 중요한 자리니까 좀 성실하고 이런 사람으로 좀 해라 이렇게 부탁이 이제 됐나 봐요. 근데 뭐 이 친구가 갑작스럽게 연락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한 친구니까 전화해서 야 내일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렵지 않아. 그 VIP들이 이렇게 오는데 주차 안내만 좀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고 좀 쉬어. 다 사람 올 때만 좀 서 있고 그러면 되니까 좀 쉬어. 알바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이만큼 준대.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네가 좀 해줘. 믿을 만한 사람이 너밖에 없어. 당시에 그 친구는 이제 구직 활동 중에 있었거든요. 늦게 뭐 졸업도 늦게 하고 입학을 일단 몇 년 삼수 사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게 하기도 했고 또 꾸준하게 이런 공부하던 타입이니까. 근데 친구가 이렇게 부탁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구직 활동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그날 하루 그래 알았다고 간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아침에 이제 와서 바쁘게 이제 그냥 워크숍이 있고 중요한 VIP들이 오니까 막 이제 챙긴 거예요. 이분은 막내니까 뭐 정신없이 막 막내 쪽에 해당되니까 막 이제 뭐 날르고 챙기고 할 게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시작되고 뭐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뭐 선배들이 다 이제 뭐 하고 뭐 이럴 때 돼서 휴 한숨을 돌릴 때가 돼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렇게 보는데 사옥에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이렇게 이제 뻥 뚫린 뭐 통유리로 이렇게 뻥 뚫린 게 뭐 주차하는 데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근데 그날이 되게 춥고 막 눈발 날리고 막 그러는데 자기 친구가 거기서 아우 이제 열심히 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이제는 좀 들어와서 쉬어도 되고 이거 좀 그래도 되는데 자기 친구가 거기서 눈이랑 막 엄청 추운데 오들오들 떨면서 진짜 열심히 주차 안내를 하고 있더래요. 서서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아우 제 원래 저렇게 타고난 저 그 책임감 뭘 하나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그냥 동네 친구르지만 정말 마음이 진실하고 그런 친구라는 거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옥에서 저 회사 그 통유리에서 이렇게 친구가 주차 안내고 보는 거 있는데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 친구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친구 때문에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친구가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자기 친구한테 내가 그런 걸 시켜서 왜냐하면 그 친구가 진짜 내가 내 친구가 이것 때문에 여기 회사의 막내이기도 한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주차 나도 내가 열심히 했지 그 마음이 이게 확 느껴져서 자기가 진짜 그 너무 감동해서 펑펑 울었다고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눈 맞고 바깥에서 그걸 이렇게 열심히 삐집삐기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너무 고마웠다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시죠. 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놀랍게 있게 있어요. 오늘 그 주님을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살피세요. 공감하세요. 너의 형편을 내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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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내가 책임지겠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 마음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도록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